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삼림교회 기쁜 목장 목녀 박명희입니다. 2014년을 마감하며 12월 첫째 주일 경신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행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남 3녀 중 막내인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드민턴부에 뽑혀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팔뼈에 탈골이 있어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장만 하던 저는 체력 저하로 인해 라켓을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고등부에서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연합예배 대표기도까지 하였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 나오니 촌에서 살던 저는 공부를 뒤로한 채 남자를 돌같이 하라던 친정어머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쁜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쁘게 자식을 키우고 보란듯이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돈에 물들어 언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저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시는 큰아주버님께서 빌라 공사 현장에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세금 한 번 밀리지 않고 꼼꼼히 챙기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남편과 함께 일하는 큰아주버님께 드렸습니다. 손에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당시 수천만 원을 꼭 수금해서 주겠다던 아주버님은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빌라 공사 대금 모두를 공중서 주고 말았습니다. 시댁을 두둔하는 남편의 어떠한 말도 믿기 싫었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일산 덕이동 가구단지에 단독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동호인들과 어울리고 오후에는 큰딸을 문화센터 강좌를 듣게 하고 저 혼자서 쇼핑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파주로 공장을 옮긴 후 빌라 단납건의 미수금과 많은 부채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6살 딸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공장으로 향해 걸어가 보니 거래처 사장님들이 공장으로 몰려와 남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 저는 아이와 도로에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던 물건들은 친정 오빠 집으로 큰언니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머지 짐들을 챙겨 강원도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막내딸로 인해 함께 불안해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 20년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이끌며 군청 꽃밭 일을 도맡아 30년이 넘도록 대장 노릇을 하시던 어머니는 친정으로 걸려오는 거래처 사장님의 전화로 인해 벨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리고 검은 차만 보아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제 곁을 떠나지도 않고 노인정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이혼하는 게 살 길이라며 남편과 합의를 하라고 친정 식구들은 일제히 나섰습니다. 남편은 단지 아이만 생각할 뿐 이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갈 채비를 하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병원 가지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엄마도 언니도 제 옆에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시간은 흐르고 점점 배는 불러오고 저는 강원도에 있고 남편은 경기도에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그래도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며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이곳 방화동에 월세방을 얻게 되어 다시 신랑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을 강원도에서 그렇게 춥게 지내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바로 둘째 딸 소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원도에서 한겨울 내내 청국장만 먹던 큰딸 예원이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청국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한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허나 조금만 힘이 들어도 예전의 것을 버리지 못한 저는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힘들게 살게 되었다. 활발했던 내가 신용불량자로 되었다. 맨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위축이 되어 사회 적응력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커져가고 나의 상처는 바위만큼 크니 남편의 사랑만을 받길 원했고 그 사랑을 받아도 내 자신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불만과 사랑을 갈구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잦은 싸움으로 아이들은 긴장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치유해 달라며 때만 쓸 뿐 남편과 아이들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이 아닌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험담이 오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 속에 저 또한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장로님, 권사님 모두들 떠나다 보니 두려웠습니다. 집사님만 의지하던 저희 식구마저도 김포의 교회를 등지고 무의미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뇌를 쪼인 듯한 통증으로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부도가 났을 때는 남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때는 더욱 이혼의 위기로 남편과 살 수 없었습니다. 장대비가 마구 퍼붓는 한여름에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도로가에 누워 죽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굵은 비가 내리고 있어 깜깜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을 만큼 살기가 싫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새벽 내내 진술서를 썼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과 월세를 내며 전전긍긍 생활하고 너무도 힘들었을 때 옆집에 사는 언니가 지금의 목장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밥상이 제게는 너무도 큰 고마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옆집 언니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지금의 제자 삼는 교회에 나와보라고 해서 방황하던 저희 가족은 주일날 제자 삼는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윗에 대해 설교하시고 계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평생토록 하나님과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교제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삶에 완전히 패배자였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늘 과거에 매여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동안 못한 숙제가 해결되듯 머릿속이 뻥 뚫렸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음 생활을 하던 제게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 영접을 통해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목사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고 다음 생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울했던 그늘진 마음은 씻은 듯이 밝아지고 복음하던 약은 제자 삼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은 남편과 저를 목자와 목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와 목녀로 섬기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니요라든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와 같은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라는 순종의 표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목녀가 되기 전 저의 기도는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녀가 되자 그들이 그러했듯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이름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마당새처럼 부리고 자녀에게 소리 지르던 제게 주님은 저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내 죄를 알고부터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양호교사로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하시는 소리에 일하다 말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블로그 일과 직장 일을 두고 고민하던 제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블로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목장 모임을 준비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입은 몇 배 이상 더 크게 부어주셨고 목원을 살피게 하시어 남편의 도움으로 목원까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4년제 사이버대학 진학 중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섬기며 다음 생을 위한 예수 영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하여 입을 더 크게 열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옛 속성과 나의 옛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였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통해 목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응답도 우리 목장을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한 옆집 언니는 현재 저희 기쁨 목장 목원으로 있습니다. 옆집 언니가 차려준 카레밥과 김치 반찬, 언니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가정을 오픈하였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 딸의 친구도 초대하지 못하던 저에게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평신도 일때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남편은 목장 모임 때마다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남편을 존중하다 보니 싸움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반찬은 아니지만 목원과 격주로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김치찌개와 냄새나는 청국장, 콩나물 밥을 한 대접씩 비벼 먹으며 삶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웃음으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북적대는 기쁨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격할 때마다 저는 목장 모임에 초대받았던 그날 저녁을 떠올립니다. 목장 모임은 제게 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 고백을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영접과 삶 공부를 통해 제자 삼아 영혼 구원하는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서로 사랑하는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청지기이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의 전부를 바꿔놓은 그날 그 저녁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장에 와서 기쁨으로 애찬을 나누고 감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일에 저희 가정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